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강림하시니까 그들은 정말로 과거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열렬하게 전파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그러한 정도는 서로 다른 것이죠. 어떤 형제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자매는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헌신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가 헌신하려면 내 스스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에 관해서 믿어질 때 성령님의 능력에 관해서 믿어질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는 자연인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구원받았지만 자연인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자연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연인이 갖는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면류관과 유업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빨리 데려가신다 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에 그건 다 빼고 육신적인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시려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 세상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고 거기에 몰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이러한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거기 몰두한다 그 얘기죠. 성령의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쉽고 단순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쉼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쉬고자 그리스도인이 쉬는 거는 뭐 놀러 다니고 매일 잠자고 이런 것은 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아주 기쁨을 얻게 되고 혼이 즐거워하고 몸이 좋게 아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서 이렇게 땀 흘릴 때 그리스도인은 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 자기 마음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잘 쉬어지는 것이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죠. 하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하나는 내가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세상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나도 세상도 주님도 모두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재단과 형상들을 부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재단이 뭐예요? 영적인 악입니다. 마음의 재단들. 어떻게 하면 막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무엇인가 남에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재단들이에요. 마음의 재단. 형상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모습들입니다. 육신적인 모습들. 마귀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주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게 세상적인 것을 마귀의 자녀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이제 불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한 모든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금, 은, 보석.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원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버렸던 사람에게 주는 정말 좋은 이 금은 보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 땅을 주죠. 여러분 부동산 많으세요? 땅 사람들 좋아하죠. 왜냐? 이게 땅을 사면 부동산을 사면 이게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국회의원도 40억, 50억 있는 사람들 현금은 뭐 한 2, 3억, 뭐 10만원에 10억 있지만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잘해서 그게 다 이때까지 한 사람들,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 땅 다 다시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업을 주신다 그 얘기죠. 안목의 정욕이죠. 땅 저거 저 많은 거 좀 저거 다 가졌으면 내가 가졌으면 나는 왜 지방칸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생의 자랑을 좋아하죠. 주님께서 그야말로 보석으로 가득한 금으로 만든 면류관에다가 은으로 장식들을 다 만들어서 이 세계 어떤 영국의 여왕이 쓰는 그
면류관보다도 그 왕관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좋은 보석들을 다 심어놔가지고 그것이 있는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하사하시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쓰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애 사랑, 이때 삼권을 다 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지금 대통령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비난하는 사람 하도 많고 야당도 있고 뭐 여기저기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각 나라 민주주의, 원래 민주주의 대통령들은 의회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죠. 그러나 견제가 있어요. 다 여러 가지. 그러나 여기선 견제가 없어. 견제가 없는 생애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어떻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거기다 조금 더 이 세상에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메달을 받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려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몸에 뭐 피기어를 탄다, 아니면 무슨 뭐 골프를 친다, 무슨 뭐 태권도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어렸을 때 그냥 아이들이 어렸을 때 컴퓨터 하는 애들 어때요? 어른 돼서 컴퓨터 하는 애들보다 훨씬 잘하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몸에 그냥 다 배야 돼. 그래야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훈련을 해서 느끼한 사람들은 준비해가지고 하지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숨 쉬고 이렇게 하면 숨 내쉬고 저기 이렇게 공격할 땐 나는 이렇게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바른 선수가 돼.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진땀을 흘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서 놀지도 못하고 그래야 딸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면류관 따는 거는 그 선수들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 하면 고통을 이기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고통.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에요. 바로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을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은 것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주님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면류관은.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저의 생각에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해야겠죠. 그런 기도가 나와야겠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것도 마찬가지. 작은 일 하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겸손히 행하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안 나온 사람도 그래서 제가 실격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 같이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회자를 해보려고 하다가 많은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세상 일 하다가 안 되면은 실업자가 되면 이제 목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 말고도 다른 제도권 교회, 기독교에 그런 사람이 즐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 나오면 전부 목회를 하나요? 목사가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신학은 기본으로 하고 주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정동수, 김영균, 이재명, 이우진, 김희택, 뭐 기타 나간 이런 그 실족한 실격된 목회자,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절대 몰라. 자기는 특출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뭐 특출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써요. 그럼 마귀가 먼저 달라붙지,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단순한 이론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 공급하는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능력과 방법만이 가능한 것이죠. 육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힘들어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교한 교회들, 단체나 조직의 힘으로 육신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들 있죠, 교회들. 자기 단체의 힘과 사람 숫자와 자기들의 돈의 능력과 재정의 능력, 이런 것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셨고 자기 멋대로 그걸 한다. 육신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생의 그 모든 교훈,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낮추셨기 때문에 지하까지, 지옥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낮추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높이심을 받았다.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목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그 주님의 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기도드린 그 기도가 뭐예요? 물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시간을 내서 별도로 기도하셨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셋째로, 헌신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지혜를 흉내내고 세상의 선정과 그 효과를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의로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글로 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무엇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바로 특별한 방법에 의지한다면 세상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마귀가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러분이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믿음의 결심을 할 때에도 거기 마귀가 여러분에게 개입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 오늘부터 주님하고 기도를 드려서 주님하고 친해야겠다 할 때도 마귀가 개입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결심해서 읽을 때도 모든 일에 마귀는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마귀가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 사실을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마귀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에베소서 6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투를 했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을 했을 때 늘 승리하죠. 그러나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너무 쉬운 거라고 자기의 계획과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할 때는 항상 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교훈이에요. 구약의 교훈인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주님의 사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만약에 사역에 동참한다면 이제 과거 육신적으로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도 많아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못하시면 어떻게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전부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적절한 자기 성취나 자기 희생에 치우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그러한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더 큰 싸움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이거 아무나 사역한다고 불쑥불쑥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견딜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때이지 내가 막 앞에 나서서 주님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하는, 그건 100% 실격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쓰셔요.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권태도 오고, 그리고 눈물도 있고, 따르게 되고, 투쟁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 여러분이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냥 이제 무슨 나이롱뽕이나 고수톱해서 따는 식으로 해서 금방 탁 어떻게 환경이 좋을 때 얼렁뚱땅 복권 남청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건강이 해쳐졌어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갖게 하셨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난 오늘 결심했는데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거 했다가 너에게 큰 타격이 올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이 막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 결심을 대단히 했어. 몸에다 온 몸에 힘을 주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해가지고 하는데 하루 이틀 하다가 흐물흐물 없어져 버리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좀 공부도 하고 묵상해서 정말 그 말씀의 진수를 알아야겠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하는 것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놀래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또 이게 유아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욕과 육신, 이건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너는 사역해라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너 그런 거 또 해라 하지 마라 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대부분 구분을 못해. 그 영적으로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영적인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현대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본주의를 표방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껍데기인 그러한 교회가 부지기수에 이 땅이에요. 부지기수예요. 잘못하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도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 돼버릴까봐. 또 아니면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제는 그렇다고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생활을 허비해서는 안 돼. 시간이 대단히 없고 귀하잖아요. 근데 많은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겸손과 화평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요. 겸손과 화평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지속되면 서로 격분하고 시기하고 파괴적인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나는 믿는가? 이것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걸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는가? 나를 다 움직이시고 나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하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분의 진정하고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멋대로 믿는 것이죠. 교황은 알까요? 모르니까 교황 직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이거를 교황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걸 교황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 보일 텐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총회장들 왜 그럴까요? 막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죠.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말이죠.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진리를 해서 양육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무슨 밥 퍼준다고 나오고 나 용감한 병사라고 군사라고 말이죠. 정치에 올라가가지고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하고 막 거품을 품고 이런 것들. 목사 직책을 빼버리고 해야지 왜 자꾸 목사로 있으면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느냐 그 얘기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 얘기죠. 자유니까. 누가 말리지도 않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거 해야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뭡니까? 바른 성경적 교리와 성도의 순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거를 성령님께 주님 좀 알려달라고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하여 듣든지 성령 공부를 통하여 듣든지 성령님께서 느낌을 주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즉 주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목사들 별의별 목사 다 나오잖아요. 춤추는 목사도 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온갖 춤도 잘 추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같은 게 뼈가 부러지겠던데 인대 끊어지고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게 될까? 말씀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연습했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카바레에서 가서 춤추면 이거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몸에 배야 되는 거지. 마귀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런 거 다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로 버려야 돼요.
별의별 목사가 다 있잖아요. 별의별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세 사람의 증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혼들의 귀중함을 알아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충동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서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모두 방맹이로 쳐서 날려버리고, 야구 선수가 볼을 그냥 해서 홈런 치듯이 날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소망과 화평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이것을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또 롱런할 수 없어요. 길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 중도 하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하고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누구 때문에 다 그 헛소리라 그 얘기죠. 핑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핑계라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돼서 마귀가 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 그 상황을 성경에서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받는 삶이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인도하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안길에서 거리 설교하니까 말이죠, 지나가던 중학생이 개독교 이러는 게, 개독교. 왜 그럴까요? 지금 전부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 얘기해봐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사람이 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 주님 오실 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저희는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괴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담고 또 그것에 관해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또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